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종교학 시험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는 그 수강생들이 전부가 다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아는 이들이 아니죠. 시험 출제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 성경의 본문을 읽고 여러분이 느낀 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한 의미를 나름대로 적어보라는 문제였습니다. 열심히 학생들이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적는데 한 학생은 멍하게 앉아있더니 백지를 들고 그냥 교수에게 제출을 합니다. 교수님이 얼마나 딱했겠어요. 이러면 이건 낙제다. 뭐라도 한 줄이라도 써야 내가 동정의 점수라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낙제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야, 뭐라고 한 줄이라도 써. 그럼 내가 낙제를 안 시키고 점수를 줄 수 있다고. 근데 이렇게 내면 내가 점수를 못 줘.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 시험지에 교수가 말하는 대로 한 줄을 그냥 적습니다. 그 한 줄 적은 내용이 물이 주인을 만나니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지더라 였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 게 아니고 물의 입장에서 쓴 거죠. 물이 자기를 잊게 한 주인 예수를 만나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진 내용이다. 참 문학적인 이 감성이 대단히 풍부해 보이죠. 이가 훗날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이런 시성에 또 감성을 주셨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물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붉은 포도주가 된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는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아멘을 하실랍니까? 죄인이 예수를 만나면 의인이 됩니다. 사망이 예수를 만나면 생명이 됩니다. 무가치한 것이 예수를 만나면 유가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는 회복의 종교다. 기쁨이 회복되고 가치가 회복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오늘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이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그 사람의 사상도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면 가치관이 바뀌고, 예수를 만나면 그의 습관도 변화되고,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그가 지금까지 그 인생의 목표를 설정했던 그 인생의 꿈도 비전도 예수를 만나면 바뀌게 됩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바꾸는 종교요, 세상을 바꾸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 만난 자들이 새롭게 변화된 것을 두고 바울은 고린도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예수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된다, 변화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가게 되고 새 것이 되는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첫 표적의 사건으로 기독교는 이런 종교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나 예수가 왜 왔느냐,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 왔다. 사람을, 세상을, 나 예수를 만나면 너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시적으로, 예표로 그들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첫 표적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래서 맨 먼저 듣는 소리가 뭡니까?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했네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도 그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고 났을 때 그를 보면서 느끼고 그에 대하여서 우리가 판단하기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옷 잘 입네 그러지 않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인물이 달라졌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했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만나고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가, 내가 속하여 있는 그 집단의 사람들이 당신 우리와 같지 않아. 당신 요즘 많이 변했어. 그런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스스로는 그렇게 느끼시나요? 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많이 변했어. 그렇게 자각을 하시는지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예수 만나서 변화된 사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오늘 요한복음 2장의 이 내용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뀐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의 이런 자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의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때문에 새롭게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예수 만나서 새 것 됐어 라고 하는 이런 자의식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의식이 가져야 우리가 옛 삶을 버리게 돼요. 이런 자의식이 없으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내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새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 삶을 따라가고 있고 옛 삶에 빠져 있고 옛 삶을 내 삶이라고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됐어요. 옛 것을 버려야 됩니다. 옛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만나고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물이 아니기 때문에, 포도주기 때문에 우리는 쓰여지는 용도가 달라지고 불려지는 이름이 달라지고 우리 자신의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이 자의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시는지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저 내가 계장이요 과장이요 그것으로 내 연봉이 얼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헌 것도 다 그렇게 살아요. 예수 만나지 아니한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그 가운데서 예수 만난 우리는 한 가지가 달라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 만난 사람, 나는 새 것 된 사람, 나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이 의식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변화의 종교라고 하면 예수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 그 변화의 성격이 뭐냐? 첫째로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변화예요. 모양을 잠깐 형태를 바꾸는 그런 형태적 변화가 아닙니다. 색깔을 살짝 바꾸는 그런 시각적인 변화도 아니에요. 어떤 우리의 수준이 조금 더 향상되는 그런 진화적 변화도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는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 그게 바로 예수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9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줬을 때 그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다. 제자들은 물 떠왔다. 그러니까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어준 이 포도주는 포도가 발효가 되어서 포도를 삭혀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발효가 되고 포도를 삭혀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성질이 변하고 모양이 변화해요. 마치 물을 얼려서 얼음을 만들고 그 얼음을 녹여 끓여서 수증기를 만드는 것에 불과한데, 이것은 근본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요, 이것이 예수 만난 자가 경험하는 변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히 요한복음을 이제 2장에서 또 우리가 앞으로 살피겠지만 이 3장으로 넘어가서 쭉 보면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뒤집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왜 거듭나야 되는가?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죠. 왜 다시 거듭나야 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이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 모양을 좀 바꾸거나 조금 치료하거나 조금 고치고 조금 칠을 하고 옷을 새롭게 바꿔 입혀서 되는 게 아니고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뻔했거나 막 죽을 뻔한데 안 죽고 산 게 구원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런 사각이었는데 요걸 귀퉁이를 좀 날리고 조금 따듬어서 이렇게 둥거스름하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죽을 뻔했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안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듭남,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변화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생명 없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생명 있는 자로 바꾸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나는 누구냐? 죽을 뻔했는데 산 자가 아니요, 재수 좋은 게 좋아서 죽어야 됐는데 큰 동정을 힘입어 재수가 좋아 안 죽은 자가 아니고 우린 죽었던 자입니다. 많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 중에 보면 생각 없이 옛날부터 그저 선배들이 하던 기도 듣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뭐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정도의 은혜를 베푼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안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생명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한 것, 그것이 구원이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안 죽인 그 정도의 값싼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출생 사건으로,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출생의 사건으로, 생명의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성경은 세상의 생명과 구분지어서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사람에 의해서 개발되거나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 멸망하지 않게 하려는데 어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은 그래서 얻는 거예요. 기독교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일구어내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 변화의 은혜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를 만난 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종교인으로 모양을 바꿔가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연륜이 깊어가면서, 그래서 조금씩 배우고 조금씩 훈련도 되어지고 조금씩 길들여지고 세뇌가 되어져서 하나의 교인으로, 종교인으로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지음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얼마든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종교인으로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니까 설교 시간에 조용해야 되고, 몇 년 나오니까 여기는 부르는 노래하고 세상에 부르는 노래 좀 다른 노래네. 그래서 노래를 하나둘 익혀가서 찬송을 부르게 되고, 기도를 끝낼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지는구나.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저 사람의 교회 직분이 뭐지? 전 거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교인들은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 그래서 뭐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더라고. 제 관심은 근본적인 변화의 체험이 저 사람에게 있을까? 그것이 제 관심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해요. 서로 간에 이러죠. 난 교회 다닌 지 30년 돼서, 나는 우리 조상 쪽부터 다닌 걸. 이 사람아, 나는 지금 평생을 교회 다녔어. 신앙의 연륜을 자랑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또 감탄해요. 와, 저 사람은 30년 산이래. 나는 10년 산인데. 여러분, 술 담가 놓은 거는 오래되면 우러나가 진맛이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변화의 체험이 없으면 오래되어도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가 예수를 만나 물이 포도주가 됐냐, 내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 변화의 체험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본질적인 변화의 체험 있는 자가 가는 것이지 직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주사를 맞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변화를 말할 때 두 가지의 변화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즉각적인 변화예요. 이건 신분의 변화는 어떤 변화냐? 생명의 변화입니다. 죽었던 자가 산 자로, 생명 없던 자가 생명을 가진 자로, 이 생명의 변화는 즉각적인 변화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의 변화는 점진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머니의 자궁을 빠져나오는 순간 나는 온전한 생명체예요. 처음에 어머니의 자궁을 빠져나왔을 때 내가 요만큼 머리만 살아있고 이 몸은 다 죽었어. 그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이제 두 팔이 생명이 주어져서 살아나고, 근데 아직도 하반신은 쓰지 못하는 죽은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다리를 쓰게 되고, 대학을 졸업하니까 이제 완전체가 되고, 그렇지 않죠? 생명은 실시에 단번에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준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변화예요. 이 점진적으로 변화될 이 수준의 변화는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완전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사람 구실을 잘 못해요. 집에 음식도 자기 손으로 떠넣지도 못해요. 그저 기껏 하는 게 우는 것밖에 못해. 똥오줌도 못 가려요. 부모가 다
기저귀 갈아주고 젖꼭지 물리고 씻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사람이 되어갑니다. 배를 밀고 다니다가 뒤집기를 하다가 기다가 섰다 쿵 주저앉다가 이러기를 반복하다가 어느 날 씁니다. 한 걸음을 떼고 두 걸음을 떼고 그러다가 저리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 삶의 변화는 점진적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생명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얻었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의 수준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생명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그 모양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해도 좀 내가 변한 것 같아. 언어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밥 먹고 늘 생각하는 것이 늘 세상적인 것이었어요. 늘 돈 생각, 늘 육체의 향락, 늘 사치, 늘 나 꾸미는 거. 그런데 생각이 달라져요. 톡데이로 생각이 나고 폰데이가 생각이 나고 달라져요. 노래가 달라집니다. 찬찬찬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밖에 몰랐는데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찬양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게 기독교다. 둘째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날 또 하나의 변화는 뭐냐? 그 변화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변화. 이것이 변화의 유익이에요. 그래, 기독교가 변화의 종교라는데 그 변화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 변화는 우리의 절대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변화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지만 이 잔치집의 포도주, 이것은 그 잔치집의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저들이 누굽니까? 이 저들은 그 잔치를 계획하고 준비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잔치를 계획하고 준비했던 그들에게 절대적인 필요가 포도주였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진 저들은 누굽니까? 그 잔치를 준비하고 계획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잔치에 초청을 받고 와서 그래, 우리 한번 기쁘고 즐거움을 누려보자고 모여든 하객들입니다. 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들의 필요는 뭡니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저들은 누굽니까? 그 잔치의 주인공,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예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들, 이들에게는 포도주가 절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심으로, 맹물을 그들에게 절대적인 필요인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충족을 시켜 주셨느냐? 그 잔치집에 그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하기에는 포도를 수확해야 됩니다. 지금 포도주를 벌써 담아서 먹는다면 포도 수확의 시간은 오래전이었습니다. 포도를 수확해야 돼요. 그리고 그 포도를 수확한다고 해도 포도를 발효시키고 삭힐 발효의 긴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금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1년 뒤에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절대적인 이 필요인데 그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제한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상황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포도주가 없어도, 지금 포도를 수확하지 못해도 주님은 제한받지 않는 분이라 그들의 그 필요를 그 시로 충족시켜 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제한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뛰어넘어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물을 까짓거 물이면 어떻고 젖이면 어때요?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데, 아니 지금 떨어지면 어때요? 지금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주님의 시간이 문제가 아니었고 공간이 문제가 아니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은 어떤 시간,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요, 이것이 기독교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절대적인 필요는 뭘까요? 구원입니다. 죄사함.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인간은 사망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죄를 사함받는 것인데, 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내가 죄 사함받기 위해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논리의 한계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 수 없다는 거죠. 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필요를 예수님이 충족시켜 주셨다는 이야기죠. 자, 예수님의 첫 번 표적이 포도주 만든 이야기입니다. 포도주 만든 이야기.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 포도주 만든 사건을 첫 표적으로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공생애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그 공생애를 마무리하실 때에도 포도주의 사건으로 마무리를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러면서 주님이 포도주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받아 마셔라. 내가 너희들의 죄 사함 해결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 이야기죠. 죄로 점철되어 죄의 덩어리인 너희를 완전히 죄의 껍질을 벗기고 녹여서 죄를 뽑아내 너희를 의인으로 바꾸는 그 주체가 누구냐? 나다.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첫 표적에서 밝히고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주님은 밝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가장 절대적인 죄사함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인데 나 외에는 답이 없다. 여러분,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독선적이지만 정답은 둘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객관식 시험을 쳐보면 답이 4개 혹은 5개를 놔두고 답은 1개만 고르는 거예요. 냉정하지만, 미안하지만,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많은 지식의 가르침이 있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자, 이런 인간의 절대 필요인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의 필요도 충족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십니까? 아들까지, 예수까지 십자가에 내주며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를 위해 뭘 더 아끼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나 여기 있다, 다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한데? 너희에게 꼭 필요한 것, 꼭 있어야 될 것은 다 준다는 이야기예요. 이 경상도 말이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아나. 이 사전에도 안 나오는 말이요. 내가 아들까지 줬는데 뭐가 필요한데? 아나. 다 해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고 주께 매달리고 주를 주목하고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시죠. 뜻을 생각하며 시작. 구하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의 필요를 준다는 거예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여러분, 떡이 필요하지 돌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제한받지 않으시는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본질상 세상을 살면서 낙담하지 않아야 됩니다.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절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오늘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처한 이 시간이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좌절하고 절망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필요를 위해 이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지나온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쭉 보면 절망하고 낙담했던 순간이 참 많고, 그랬던 시간, 그랬던 환경이 우리에게 어디 하나둘입니까? 근데 이렇게 지나고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변화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필요를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고 사람을 바꾸시면서 하나님은 충족시켜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해야 할 자세예요. 셋째로, 예수에 의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그 변화는 어떤 변화냐?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변화요, 우리를 본질적으로 바꾸는 변화일 뿐만 아니라 끝이 좋은 변화입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끝이 좋으면, 마지막이 좋으면 앞에 것들은 다 덮여버립니다. 다 덮여버립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의 반응이 뭐였어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포도주를 맛보니까 지금껏 맛보던 포도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이더라라는 거죠. 여기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은 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구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한 그 좋았더라라는 단어, 토브라고 하는 그 단어를 신약으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칼로스. 보시기에 선하더라, 아름답다, 좋더라, 적합하더라, 그런 이야기죠.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 그런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끝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아름다워요. 우리는 계획을 잘못 세워요. 이 잔치집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만큼의 포도주면 될 줄 알았어요. 이만큼 준비하면 이 잔치집을 멋지게 치를 줄 알고 준비했고 계획했어요. 그런데 잘못됐어요. 틀렸어요. 빗나갔어요. 모자랐어요. 근데 주님이 맹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끝은 좋았어요. 어땠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원망하고 성질내고 불평하고 잔치가 파장이 되고 그랬는데,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면서 사람들이 일순간 그 모든 걸 다 덮어버린 거예요. 와, 죽인다, 대박, 이러면서 조금 전 원망 불평 잔치 좀 분위기 없어요. 좋다, 신나고 즐거웠던 거죠.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좋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내 생애의 마지막 마침표가 찍어질 때 내 인생의 그 종생도 주의 손에 의해서 아름답게 빚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늙어가고 나이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거 다 슬프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정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 안에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은 점점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버지를 보니까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늙어가지고 자꾸 노욕만 심해지고 계속 자식들에게 이놈의 새끼들아, 안 가져오나, 안 가져오나, 돈 안 가져오나, 돈 안 가져오나, 용심만 부리고. 우리 그렇게 늙어가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늙어져도 우리는 갈수록 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늙어서 자기 몸뚱아리 하나 자기가 마음대로 간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침상을 붙들고 침상을 의지하고 서서 그는 이놈의 새끼들아, 애비 힘 빠졌다, 보약지어 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비틀거리는 그 몸 침상에 의진하고 자식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그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여 이들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이들을 복달라고. 얼마나 아름답게 그의 인생이 늙어갑니까? 야곱의 젊은 시절에는 거짓말 잘하고, 야곱의 젊은 날은 속이고, 야곱의 젊은 날은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은 갈수록 아름다워졌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점점 더 아름다워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마지막 휘날레는 아름답습니다.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되고, 이게 우리의 확신이어야 돼요. 지금보다 내일은, 오늘은 고난이지만 내일은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끝이 좋은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그게 인생이 성공하고 그게 복받은 인생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어도 우리의 마지막은 금수저를 무는 게 아니요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하나님의 집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현재를 가지고 다 판단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순간을 놓고 자꾸 판단을 하죠. 그래서 자는 지금 저만한 위치에 올라갔는데 나는 저만한 위치에 못 갔고, 자는 지금 저런데 나는 못하고, 저 집은 저런데 우리 집은 지금 이렇고, 이것 가지고 우리는 자꾸 스스로 실망하고 스스로 분노하고 이런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토끼와 거북이가 누가 골인했습니까? 거북이가 막 뛰어나갈 때는 거북이가 복받은 줄 알았지. 토끼가 막 뛰어나갈 때는 토끼가 복받은 줄 알았지. 골인을 누가 하느냐, 천국에 누가 가느냐를. 예수님은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 몇 주 전에 살폈죠.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잖아요. 그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의 뜻은 갈대처럼 흔들리다. 그걸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면서, 이 자식아, 너는 사내 새끼가 이렇게 귀가 얇아? 넌 이렇게 엎어지고 저렇게 엎어지고 변덕이 죽 끓는 그런 인생을 사는 놈이야? 너 참 가짜 놓고 웃기는 놈이구나 너. 주님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장차 개바가 될 거야. 내가 너를 개바로 바꿀 거야. 이게 주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지금 어떻게 사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미래가, 나의 끝날이 어떨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끝날 때 봐야 됩니다. 끝날 때. 그래서 시편 100편 2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주께로 나가라는 거예요. 왜요? 끝이 좋을 거니까.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